1987년 덴마크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요새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데 왜 그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요새 덴마크 막 아는 분 한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일부 예배 때도 몇 분이 맞춰주셨습니다. 새롭게 미국의 대통령이 된 트럼프라고 하는 분이 덴마크 땅인 그린란드라고 저 북쪽에 최고 추운 곳인데 거기가 지하자원도 많고 군사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어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기 전부터 덴마크 그린란드 우리한테 줘. 뭐 그래서 요새 뉴스에 자주 나오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그렇죠. 아시는 분들. 그 덴마크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영화요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곳은 덴마크의 조그만한 어촌입니다. 어촌, 바닷가 마을. 진흙탕 길과 초가지붕 오두막들이 군데군데 조금씩 있는 작고 가난한 마을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 나이가 지긋이 드셔서 수염도 머리도 하얗게 된 목사님이 수십 명의 성도들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은 청빈과 금욕, 어떤 육체적인 욕심도 채워야 된다. 너무 부유하지 않게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신앙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유혹들이 이 마을과 이 성도들을 건들지는 못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풍속을 거부했고 입는 옷은 거의 다 검은색, 먹는 음식도 보리물에다가 빵을 넣고 끓인 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가자미를 말려서 그 말린 가자미를 삶아 먹는 것. 이 정도가 대부분이었어요. 먹는 것도 사치하지 않았고 입는 옷도 거의 검은 옷. 매주일 마을의 성도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경건하게 예배드렸고 그들이 가장 자주 불렀던 찬송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마을과 이 성도들은 이 땅에 별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은 나그네 길과 같다. 금방 지나가 버린. 이 교회 목사님은 일찍 부인을 잃고 두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마르티나, 작은 딸의 이름은 필리파. 목사님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존경해서 딸의 이름은 마르틴을 빼서 마르티나로, 다음에 둘째 딸의 이름은 루터의 바로 밑에 제자인 필립의 이름을 따서 필리파라고. 이 두 자매는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미인이어서 그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자매를 보는 즐거움으로 교회를 오는 분도 몇 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마을에 한 남자가 휴가를 왔습니다. 젊은 기병대의 장교였는데 이름하여 로벤 헬름. 와서 며칠 있는 동안 큰딸 마르티나한테 마음을 빼앗겨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르티나는
이 청년 장교의 마음을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게요? 안 나왔나요? 여기서 나왔구만, 그죠? 늙으신, 저도 들으시고 여기도 보시고 하시면서 대답하십시오, 그죠? 늙으신 아버지를 누가 보살피냐, 내가 시집가 버리면은. 이에 실망한 로벤 헬름은 휴가를 일찍 마쳐버리고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고, 소문에 의하면은 여왕의 시녀와 결혼해버리고 말았답니다. 작은 딸 필리파 역시 자태도 아름다웠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너무 예뻤답니다. 특히 찬양하는 목소리가 우리 본향교회 소프라노 소리였던 것 같아요. 예쁘게. 이 필리파가 찬양을 하면 천사들이 내려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모습이었고 광경이었는데, 바로 이 필리파의 앞에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오페라 가수 아쉴 파팽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파팽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가끔 바닷가 마을에 가서 휴가를 갔는데, 이번에 온 것이 바로 이 두 자매가 살고 있는 마을로 여행을 오게 된 겁니다. 어느 날 파팽이 고요한 이 마을길을 걷다가 어디서부터 파리 국립 오페라 극장에 서서 노래를 해도 꿀림이 없을 정도의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필리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너무너무 감동받은 파팽이 필리파한테 말합니다. 필리파여, 그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온 프랑스의 사람들이 그대 발 앞에 엎드릴 겁니다. 각 나라의 왕들이 줄디어 당신의 노래를 듣고자 당신을 맞이할 겁니다. 그대는 마차를 타고 저 화려한 프랑스의 최고 식당에 가서 최고의 요리를 맛보게 될 겁니다. 저와 함께 당신의 노래를 마음껏 뽐낼 프랑스요 파리로 갑시다. 파팽의 말은 참으로 달콤했습니다. 필리파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이 어촌 마을을 떠나 프랑스의 파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필리파는 파팽으로부터 몇 번의 레슨을 받기로 합니다. 그래, 그러면 당신한테 몇 번 노래 지도를 받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필리파와 파팽이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중에 하나가 사랑에 대한 곡이었습니다. 어여쁘다 내 사랑, 아름다운 내 사랑. 그 사랑 노래를 하는 동안 필리파의 마음은 내내 떨렸고, 결국 노래를 마치는 순간 필리파는 이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이 쾌락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당장 끄집어내야 된다 라고 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파팽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레슨을 받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어떤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파팽 역시 필리파의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프랑스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목사님의 두 딸 사랑은 이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의 두 딸은 40대 중반에 이르렀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자매는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가 하던 일들을 이어가려고 애썼지만 목사님의 설교와 기도와 말씀이 없어지자 성도들의 관계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성도들끼리 사업과 돈 문제로 싸워서 원수같이 지내며 앙심을 품는가 하며,
어떤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는 각각의 가정이 있음에도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우기 시작해요. 어떤 할머니 성도 둘은 서로 대판 싸워서 10년이 넘도록 말도 안 하며 지내는 그러한 관계도 있었어요. 주일이 되면 여전히 예배당에 모여 함께 찬송을 드리고 예배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하루하루 줄어들었어요. 그 와중에도 마르티나와 필리파는 어찌하든지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지키기 위해 예배, 기도, 사랑, 봉사, 섬김을 이어갔죠. 몇 날이 지나 어느 날 천둥이 빠바바바바박 치면서 비가 막 엄청나게 하늘로부터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두 자매의 문 앞에 들렸습니다. 쿵! 깜짝 놀란 두 자매가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웬 사람이 문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마르티나와 필리파는 그 사람을 방으로 옮겨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며칠 후 여인이 두 사람의 보살핌으로 몸을 털고 일어났지만 안타깝게도 그 여인은 덴마크 말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 여인이 소개장 한 장을 내놓았는데 그 소개장은 필리파와 함께 십수년 전에 노래했던 아쉘 파팽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라면은 이 여인, 쓰러진 여인의 이름은 따라합시다. 바베트. 시작. 바게트 빵 할 때 바게트 말고 바베트입니다. 바베트. 시작. 네, 네. 이 바베트는 프랑스에서 일어난 내전 때문에 남편도 전쟁터에서 죽고 아들들도 죽었고 그 전쟁에 자식들과 아들이 참여했다고 이 여인 역시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에 바로 오페라 가수였던 파팽을 만나게 되었고 파팽의 소개로 지금 얼른 이곳을 떠나 덴마크의 어디 어촌 마을로 가세요. 거기 가면 당신의 생명을 돌보아주고 지켜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첫사랑에 빠졌던 여인들에게 맡긴 거죠. 그리고 그 편지의 맨 끝에는 이런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시작. 바베트는 요리를 할 줄 압니다. 요리는 좀 하니까 두고 좀 돌보아 주세요. 아셀 파팽의 편지를 다 읽은 두 자매는 고민에 빠졌지요. 우선 두 자매에게는 하녀를 둘 정도의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맨날 해오던 일인데 거기다가 뭐 더 일 벌릴 것도 아니고 더욱이 바베트에게 매달 줄 월급을 계산할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자매의 신앙에는 같은 사람끼리 어떻게 주인이 되고 종이 되느냐,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다. 더구나 요리는 할 줄 압니다 라는 파팽의 편지가 있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덴마크 사람들한테는 프랑스 사람들은 말고기를 즐겨하고 개구리를 먹으며 달팽이까지 먹는다. 이것은 두 자매한테는 아리에나이다. 어떻게 살아있는 말을 갖다 잡아먹고 개구리까지 먹는 이런 프랑스 사람들인데 이 바베트가 혹시 개구리 요리 같은 거 하면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느냐. 두 자매의 고민을 눈치챈 바베트가 열심히 손짓발짓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맡겨만 주시면 잘 해볼 테니까 여기 있게 해주세요. 결국 바베트는 두 자매와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선 언니 마르티나가 이들이 자주 먹는 게 뭐였죠 아까? 보리죽하고 뭐였더라? 가자미 말린 거, 그죠?
보리죽하고 가자미 말리는 거니까 가자미 다듬는 법, 어떻게 말리는 법, 묽은 보리죽을 어떻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바베트는 능숙하게 그 일을 해냈어요. 그 어떤 일을 시켜도 한 번의 말대답도 없이 네 하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두 자매는 바베트가 자기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전부 훌륭하게 해내는 것을 보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고 노인 성도들에게 죽을 끓여다 주었고 교회와 집안의 허드렛 일도 전부 도맡아 했고 예배 준비도 바베트가 다 했고 이제 두 자매에게는 바베트가 없는 생활은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침울하게 가라앉았던 마을이 한 여인, 덴마크 말을 잘 못하지만 이제 뜨문뜨문 조금 떠듬떠듬하는 그 여인 바베트를 통해서 생기를 되찾았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을까요? 12년이 또 지났습니다. 여기 써졌네, 그죠?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나이와 함께 주름져 갔고 50대 중반이 두 자매도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바베트에게 소식이 온 겁니다. 지난 12년간 어떤 소식도 없었는데 소식이 왔습니다. 지난 12년간 바베트는 자신의 프랑스 생활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한 적도 없습니다. 12년 만에 온 편지 때문에 궁금해하는 마르티나와 필리파를 보면서 바베트가 말합니다. 마님, 좋은 일이 생겼어요. 마님들,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뭔 좋은 일? 하는 표정으로 바베트를 바라보는 두 자매한테 바베트가 말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이곳에 오기 전 매년 복권을 사라고 부탁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산 복권이 당첨돼서 1만 프랑이나 되는 집을 몇 채 살 정도로 당시에 큰 돈이라 1만 프랑이 되는 당첨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두 자매는 바베트의 말을 듣고 어머머머머머 잘 됐다 하면서 축하해 줬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요? 예. 곧 바베트가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면은 이제 세월도 많이 지나서 프랑스 가서 마음껏 살 정도의 충분한 당첨금이었기 때문이죠. 한편 바베트가 복권에 당첨된 때는 두 자매가 아버지의 100번째 생일을 준비하던 때와 겹친 때였습니다. 두 자매 생각했습니다. 바베트가 와서 마을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고 성도들도 회복됐지만 아버지 때만큼은 아니다. 때마침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 갔지만 몇 번째 생일이니까 100번째 생일이니까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온 성도와 마을 사람들에게 성대하게 잔치를 하자. 겨우 가자미하고 그러겠죠. 이런 생각을 하고 바베트도 이 자매들의 생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베트가 두 자매에게 마님답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12년간 한 번도 무언가를 부탁드려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100번째 기념생신 예배 때에 저녁 식사를 제가 준비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무슨 요리로? 프랑스 요리. 덴마크 요리 말고 여기는 가자미하고 보리죽 말고 프랑스 요리로 대접하고 싶습니다. 바베트의 말을 듣고 두 자매는 마음이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뭐가 올라올까 봐요? 네, 달팽이하고 그러죠. 소머리에 막 이런 이상한 것들 막 말머리통 올라올까 봐. 예. 그러나 바베트의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했기에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프랑스에서 당첨금이 오자 바베트는 두 자매에게 며칠간의 휴가를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휴가를 다녀온 바베트가 몇 날이 지난 후 이제 선착장에 배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배에서 많은 물건들을 내렸고 그것을 바베트의 부엌으로 운반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들이 가난한 어촌 마을의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일꾼들이 밀고 가는 수레를 보니까 작은 새들이 든 상자가 가득 실렸는데 그 새들이 담긴 상자가 줄을 이어서 매출하기요. 그 뒤에는 샴페인과 포도주가 든 통을 실는 수레가 이어졌고 소의 잘라진 머리, 각종 신선한 프랑스 채소들, 프랑스산 버섯들, 수많은 꿩들과 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듯한 바닷속에 살아있는 것들, 살아서 머리를 흔드는 거북이까지 말 그대로 온 세상 것들이 바베트의 부엌으로 차례차례 옮겨졌습니다. 두 자매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웬 악마들의 잔치. 이 어려운 상황에 두 자매는 성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말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두 분께서 잔치하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참 회의를 하다가 그들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바베트가 준비한 프랑스의 요리를 먹기는 먹되 혹시 바베트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다고 착각할지 모르니까 일체 말은 하지 말자. 그냥 꾸역꾸역 뭐만 하자? 먹기만 하자. 그렇습니다. 이들의 평소 생각은 입과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입과 혀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는데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지 무슨 이상한 음식 먹고 탐하라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먹기는 먹되 바베트가 착각하지 않도록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꾸역꾸역 먹자. 드디어 파티가 있는 12월 15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는지 눈을 소복히 내려주셨고 어두운 마을을 하얗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때 두 자매는 뜻밖의 손님이 온다는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예배당으로 오지 않았던 90살의 할머니가 자기 조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조카는 오래전에 큰딸 마르티나에게 청혼했던 그 장교 로벤 헬름이었고 지금은 장군이 되어서 프랑스 왕궁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휴가를 맞아서 잠시 다니러 온 것이었습니다. 바베트는 미리 준비한 각종 자기, 유리그릇 모든 것을 두루 갖춰놓고 촛불과 나무로 실내를 예쁘게 꾸몄습니다. 바베트의 식탁은 근사했습니다. 마침내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약속대로 꾸역꾸역 먹기만 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손님으로 온 로벤 헬름 장군뿐이었습니다. 장군은 첫 잔을 들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마셔본 것 중에서 최고인 아몬틸라도 오사키였기 때문에. 아몬틸라도는 프랑스에서 엄청 유명한 거나 봐요. 이야 이렇게 귀한 것을. 이어서 수프를 맛보았는데 거북이 수프가 분명했습니다. 더구나 막 죽인 거북이 수프. 얼마나 신선하고 맛있다. 장군은 이 가난한 마을에 도대체 이런 재료가 어디서 생겼는가라고 놀랄 뿐이었습니다. 다음 요리를 맛본 장군은 다시 입을 열어 감탄했습니다. 브리니스 데미도프라고 하는 요리였는데 프랑스에서도 너무 값비싼 요리여서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그런 요리.
그러나 여러분, 거기 있는 성도들은 그 진귀한 요리를 무표정하게 그저 꾸역꾸역 먹고만 있었어요. 장군은 이어나온 1860년도산 베브 그리코 샴페인에 열광했어요. 이런 샴페인을 여기서 먹을 수 있다. 오직 장군 한 사람만이 바베트가 준비한 최고의 요리의 진가를 아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러나 누구도 말은 하지 않고 꾸역꾸역 먹고 있었지만 파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몸과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바베트가 베푼 요리, 바베트가 준비한 만찬은 성도들의 다친 마음에 신기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성도들의 입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약속은 뭐 하기로 했죠? 예, 말 안 하고 먹기만 하기로 했는데 이제 드디어 말이 터졌어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있었던 옛날 이야기들이 시작되더니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던 성탄절 얘기들이 줄을 이어 나왔습니다. 사업 때 계약을 하면서 사기를 쳤던 남자 성도는 자기가 사기를 친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빌었어요.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네. 10년, 20년 말 안 하고 지내던 할머니도 드디어 말문이 터져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이때 한 할머니가 트림을 하자 저 건너편에 있는 할아버지가 할렐루야라고 해요. 바베트의 정성스러운 요리로 모두의 마음이 활짝 열어졌어요. 프랑스 요리에는 최후의 일격이라는 코스가 있답니다. 최후의 일격. 뭐냐? 요리사가 가장 자신 있는 진귀한 요리를 내놓는 코스로서 이날 바베트가 내놓은 요리는 돌그릇에 담긴 메추라기 새끼 요리였어요. 돌에다가 메추라기를 요리해서, 그런데 이것을 보자 장군은 놀라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리는 프랑스에서도 딱 한 군데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요리였기 때문입니다. 한때 여자 주방장으로 명성이 높았던 파리의 가장 유명한 앙글레라는 레스토랑에서만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요리였는데 더구나 그 요리를 맛봤다는 사람이 벌써 10몇 년 전이었다. 그 후로는 거기 가도 그 요리가 없다. 드디어 만찬이 끝났습니다. 누구도 먼저랄 것 없이 그들은 전부 다 손에 손을 붙잡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손에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렸어요. 늘 부르던 찬송. 그러나 오랫동안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던 찬송. 이제는 온 성도들과 마을 사람들이 손에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한 번의 식사가 모두를 따뜻하게 만든 것. 바베트가 베푼 만찬으로 서로의 마음에 있었던 빗장이 열리자 그들의 마음에 은혜가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나 바베트는 홀로 부엌에 있었습니다. 더러운 접시, 기름투성이 냄비, 조개 껍데기, 거북이 등딱지, 먹다 남은 뼈다귀, 채소 찌꺼기,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바베트가 12년 전 처음 이곳에 올 때만큼이나 지쳐버렸습니다. 결국 두 자매는 성도들과 했던 약속을 깰 수밖에 없었어요. 말합니다. 바베트, 오늘 최고의 식탁이었어요. 정말로 감사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바베트가 입을 엽니다. 마님들, 제가 이곳에 오기 12년 전 저는 카페 앙글레의 요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베트는 바로 프랑스 최고의 레스토랑인 카페 앙글레의 제1 최고 요리사였어요.
두 자매가 바베트에게 말합니다. 바베트, 당신이 프랑스에 돌아가더라도 오늘 이 저녁 이 받은 사랑은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러자 바베트가 말합니다. 마님들, 전 안 갑니다. 이곳에 있을 겁니다. 두 자매가 묻지요. 아니 당첨금 1만 프랑은 어떡하고요? 바베트가 말합니다. 그 당첨금 1만 프랑은 오늘 저녁 파티에 다 써버렸습니다. 이 영화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자주 소개하는 필립 얀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베트가 마을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베풀어준 만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만찬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바베트는 본래 프랑스 최고의 레스토랑인 앙글레의 주방장을 지낸 인류 요리사. 그녀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어느 날 이곳에 내려와 몹시 가난한 시골집에 하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신분이었는지도 밝히지 않았고 그저 12년간 묵묵히 하녀로서 허드렛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단 한 번의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 한 번의 만찬은 성도들의 차가웠던 마음, 식어졌던 영혼을 따뜻하게 데워줬습니다. 마침내 성도들은 마음의 빗장을 풀고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여기 써진 것처럼 마을의 성도들은 바베트의 만찬을 받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 값을 지불하지도 못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일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놀라운 음식이 베풀어집니다. 더구나 이 만찬은 그들이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바베트의 전적인 헌신으로 준비되었고 값없이 조건 없이 받은 것이었습니다. 바베트가 마을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 만찬을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드셔주세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너무나 귀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하디 가난한 나사렛 목수의 가정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30년 동안 요셉과 마리아를 도우며 목수로 지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셨지만 그 30년 동안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봤지. 그러나 정한 때가 되자 그분은 한 가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도 단 한 번 베푸시는 만찬이었습니다. 그 만찬은 희생의 만찬이었고 그 만찬은 피의 만찬이었고 그의 만찬은 자신을 죽여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만찬. 예수님은 그 험난한 십자가에 우리에게 만찬을 베풀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성전 휘장을 갈라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 언약은 뭐냐? 사랑의 언약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 그 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된 것이고 그 한 번의 만찬으로 죄인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화목했고 화해하게 된 첫사랑을 회복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제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너희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었어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님의 만찬을 받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 값을 지불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을 놀라운 은혜의 만찬이 베풀어졌습니다. 이 은혜는 죄인으로서 도저히 감당 못할 큰 은혜입니다. 더구나 이 은혜는 우리가 원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담하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셔서 값없이 온 것.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은혜를 받아들이라. 이 희생을 받아들이라. 너희 것으로 삼으라.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랐습니다. 마치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 바베트의 만찬의 진가를 몰랐듯이 말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진가를 다 아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리는 순간 우리에게 임한 예수님의 은혜가 무한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항상 임하고 있음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과 저의 평생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끝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겁니다. 식탁에 초대된 사람 중에 바베트의 만찬에 진가를 얻던 사람은 장군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베푸신 만찬의 진가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항상 담대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베푸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생히 평생 동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해서 영혼의 일은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 희생의 만찬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와 영광으로 돌립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을 살아갔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직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우리의 생애와 삶을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체험하며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베트처럼 우리 주님처럼 우리 또한 아름다운 만찬과 식사를 준비하여 우리의 주위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이 땅에 예수님 사랑 전하는 대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